오늘은 기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라고 말하면 기도의 질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얼마나 하면은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질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첫사람들은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행복이 중요할까요? 네. 이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에 혼동돼 가지고 우리의 첫 조상이 당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별 희한한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는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기회주의자로 만들려고 이런 질문하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좋은 거예요? 네,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 거예요.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가 먼저 행복해야지, 여기에 그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팽겨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너를 위해서 내 눈이 밝게 되고 내가 선악을 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네,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죠. 선수가 훈련하는데 기도의 이 훈련의 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질이 중요해요? 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이 훈련의 양을 늘리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질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막 훈련만 많이 하면 나중에 한계가 오고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올바른 기본기를 따라서 힘을 빼고 그 기본기대로 잘 익히는데 그거를 계속하면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질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이만큼 해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기도의 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각자가 분별력 있게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데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던 중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비유로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이 18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곧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8절에도 그 흔적을 연결시켜 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허투루게 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17장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끝날 부분에, 그 사자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이 끝날 부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저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왜 계속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는 제멋대로인 재판장에 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주 가서 왜 계속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네, 이거는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 아주 그 소외계층,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생활비를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쭉 보다가 하는 가난한 과부가 얼만큼 헌금을 넣었대요? 2렙돈. 렙돈은 당시 돈의 화폐 중에 가장 적은 액수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장 적은 액수는 얼마예요? 1원. 그렇게 계산하면 두 개면 얼마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에는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만큼 형편이 어렵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래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만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두려워한지는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 여러 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뭐 그 신한테 잘 안 보이고 다른 신한테 잘 보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도 무시해요. 성경을 보면 고아나 과부를 잘 돌봐줄 걸 말씀하는데,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억울하게 하소연해도 이 재판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재판관은 습관적으로 무슨 사건을 맡으면 뜸을 들이는 것 같아. 빨리 재판을 해줄 것도 안 해주고, 뜸을 들이면 어떻게, 무슨 반응을 요구하는 걸까요? 뇌물을 가져오기를. 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한테도 빨리 재판을 판결해 주지 않아요. 이 습관이 붙은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습관대로 가다가는 내가 너무 괴롭겠다. 습관을 고쳐요. 이 가난한 과부에 한해서는 내가 빨리 법적 보호 조치를 해주고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한 가난한 과부, 의지할 것 없는 과부,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이
재판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돈이나 밝히는 뇌물이나 좋아하는 이상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재판관을 만나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자주 가서 계속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관이 이 여자가 나를 수시로 번거롭게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괴로워서도 못 견디겠다 하고는 법으로 정당한 보호 조치를 해서 이 원한을 풀어줬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나쁜 재판관도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택하신 자기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도의 질을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특별히 7절을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못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나 부리는 불의한 재판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자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보통 부모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게 질적으로 탁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냥 비나이다 막 정성을 들이다 보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나? 네,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이 누군지 별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산에 바위 밑에 가서 열심히 빌더니 산 바위 밑에서 빌었더니 소원이 성취됐으니까 매번 가서 바위를 닦아주고 바위한테 고맙도 하고 바위한테 막 절하고 날마다 거기다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했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은요, 그 신하고 긴밀하게 관계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신이 또 혹시나 벌을 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죽는 걸 기뻐하니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걸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왜 하필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가난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봐가지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쓰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밖에 저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 나와보다가 안 되면 저 또 산에 가서도 또 뭐 빌어보지 뭐.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또 남녀 호랑개교 또 빌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다윗의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적이 막 화살로 공격할 때는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려움 만나가지고 위험할 때는 나를 위해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나의 보호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멋진 시로 그럴듯하게 매끄러운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18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형편이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 가지 환난이 막 겹쳐오는데 금방이라도 무덤 속에 내려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올무에 잡힐 것만 같고 환난을 주는 자들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그런 때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낱낱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적으로 탁월한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 때를 말씀할 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8식구가 다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외에 전 인류는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노아를 조롱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때라도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질적으로 뛰어난 기도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당신은 내 남편,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그래? 저 공원에 나 남자친구 있어.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남자도 당신이 밥 안 해줘? 그럼 나 밥 잘해주고 서비스 잘하는 여자 따로 하나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게 되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관계가 어때야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그 비밀을 천사에게는 숨기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천사에게 주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전적 신뢰의 기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친밀함,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그 못된 재판장한테 계속 나가면서 친해졌겠어요? 자주 가서 괴롭히지만 친밀한 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곁을 주지 않는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절대 친해질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뒤늦게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께 한 번씩 찾아뵙고 혹은 전화라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는 우리 집에 전화도 없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별일 없어도 어머니 잘 계세요? 아버지 편안하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어때요? 행복해요. 그래, 내 새끼 반갑구나. 그래, 잘 있지. 역시 내 새끼야. 그리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 가고 더 좋아요. 뭐 선물을 해오고 뭘 안 해도 그냥 문안 인사만 해도 그게 부모에게 행복이고 친밀함이고 따뜻함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가서 주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없어도, 큰 탈 없어도, 큰 요구사항 없어도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기도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그냥 기도는 기도인데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무게가 담긴 아버지하고, 진짜 아버지 맞나? 그냥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해보지, 그거하고 달라요. 저는 얼마나 모자란 인간이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중3 때부터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왕집사님이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아버지 그러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게 무슨 웃기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아버지,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아버지 하고 와서 울기만 해도 무슨 미사여구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타라.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36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친밀하고
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당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그냥 성문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형편없어요. 적에 의해서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반드시 말했으니까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면은 저절로 된 줄 알아. 우연히 된 줄 알고, 재수가져야 된 줄 알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점점 두터워지고, 주여 하고 하는 게 이게 즐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그렇게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이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는 기도가 질적으로 탁월한 기도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항상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실현을 당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주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큰 기도의 제목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3년 6개월 안에 오던 비가 막 소낙비가 장대비가 내리도록 응답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을까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해 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떡과 물을 막 공급해 주면서 먹고 힘을 내어서 호렙산에 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왜 낙심했었구나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는 평생 기도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기도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없애고 이 아합 왕가를 다 무너뜨리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이 못한 자를 예후가 하고 예후가 못한 자를 엘리사가 처단해가지고 이 우상을 다 없애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겨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서 이 땅의 우상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때부터 힘내가지고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보면은 엘리야가 혼자 다 일을 못했어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계자로 세우고 7,000년을 훈련하는 이 일을 엘리야 혼자 다 못했어요. 평생 해도 응답이 다 안 될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작고 기도의 비전이 작으면 이뤘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시험 들기 쉬워요. 학생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좋은 대학 가겠다 목표를 삼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 그러면 목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뿐이었으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공허하게 돼요. 그리고 돈을 얼마까지 벌겠다 해서 돈을 얼마 벌면은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더 큰 꿈을 갖지 않으면 그거에 도달하는 순간 방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허무하게 되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복을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얻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온 땅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온 땅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올 때 온 땅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 큰 비전을 가지면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온갖 허탄한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더라. 책도 너무 많이 짓지 말아라. 내가 뭐 다 해볼 거 해봤다. 금도 많이 가져보고 은도 많이 가져보고 처첩도 많이 둬보고 온갖 쾌락도 다 누려보고,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했겠어요? 결국은 1,000명이나 되는 처첩에 휘둘려가지고 나라를 다 우상숭배화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진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평생 해도 다 못 이룰 큰 비전을 기도의 비전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 제목이 작으면 된 줄로 생각하면 방심하고 타락하고 잘못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가 그 큰 비전을 받아가지고 평생 막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막 계속 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마지막 자기가 줄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비전을 가진 엘리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며, 그건 내가 줄 수 없다. 너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기가 일찍 발견하지 못한 그 큰 기도의 비전을 가지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어떻게 사람이 줘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기뻐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다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당장 뭐가 해결되는 거 이거보다도 더 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더 원대한 꿈과 비전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막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좀 빼꼼하면 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다뤄야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시련만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기도의 비전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 막 보여요.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늙었는데도 막 꿈을 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아. 이제 늙었는데 뭐 이제 곧 죽을 건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꿈이 커지고 비전이 커져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질적으로 뛰어난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기도를 그들이 평생 몸 바쳐 수고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다 구원했어요? 못하고 갔어요. 그들만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또 계속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특별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막 조를 짜가지고 아무리 다녀도 세계 땅 끝까지 다니면서 모든 족속, 언어가 다른 족속들마다 다 다니면서 복음 완전하게 다 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평생 다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도 다 이룰 수 없는 큰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평상시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 15장 28절에서는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서바나도 가리라.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도 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꿈이 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게 만드셨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아직 잡은 게 없다. 아직 이룬 게 없다. 지나간 건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공로로 공덕비를 세우고 이런 일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한 일을 하나요.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한 일도 은혜로 한 일이지만 앞으로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계속 전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크게 받아 그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질적인 탁월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분량,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모든 시간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이 지금 가난한 과부를 보니까 언제까지 쫓아갔어요?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몇 번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안 들어주는 분일까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을 좋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패역한 시대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때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꾀부리고 사기치면서 하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낙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을까요?
노아.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아내를 삼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육신적인 게 전부가 되어 살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나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을 때도, 그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데모를 하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써야지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신실하심을 기본 바탕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기도, 항상 기도, 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만 일하다가도 속으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도 기분 나빠할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도 기도하고 믿는 사람 찾기 힘든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이루어질 때가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뢰의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훈련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본기를 가지고 그 종목이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기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 원하는 바가 선하게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치지 말고 끈질기게 줄기차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항상이라는 단어와 깨어라는 단어가 나란히 같이 존재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지금 산길을 잘 찾는 우는 사자처럼 활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마음을 낙심 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기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잘못된 질문에 혼돈해가지고 내가 먼저 행복한 게 좋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깨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도움, 다 주님을 자꾸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하긴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내가 11조를 철저히 내는데 채소의 11조까지 한 장 한 장 채소까지 다 헤아려가지고 내가 11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조용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 자기 자랑이고 자기 높이는 기도예요.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큰 비전을 줘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누리는 주인공 되고 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것인지 방향이 섰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믿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 한 2분 정도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은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